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월 16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임예송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하나님, 지난날 저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총을 인하여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은총을 베푸시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하시옵고, 저희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 위의 기름진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32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경숙 집사님 기도 인도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피난처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지켜주셔서 이 시간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옵시고, 연약한 저희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많이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 불편함이 해소되게 하옵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축복 충만히 내려주시고 많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라고 등장하는데요. 그들은 누구이며 왜 가슴을 치며 울고 있을까요? 먼저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채찍으로 때리며 침을 뱉고 모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사형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병사들에게 심한 매를 맞았기 때문에 등이 다 터지고 피가 나고 살점이 드러나고 너무나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고 가는 그 십자가는 약 60kg 정도의 무게가 나가는 무거운 나무로 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등은 이미 피범벅이 되었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에는 너무나 지쳐 있었기 때문에 가다가 넘어지고 또 가다가 넘어지며 매우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참으로 처참한 모습이었죠. 바로 그 처참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여인들, 그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슴을 치며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었고
또 그 고통의 장면을 보면서도 자신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가슴을 치지 않으면 이 가슴이 막혀오는 그 고통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가슴을 치며 울었던 것이죠. 기가 막히고 정말 마음의 이 답답함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슬피 울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고 가던 그 무거운 십자가 때문에 자꾸 넘어지시고 앞으로 전진을 못하니까 로마 병사들이 주변을 둘러보다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잡아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도록 했습니다. 여기서도 참 가슴치며 답답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짊어져야 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져야 할 제자들은 그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여인들은 가슴을 치며 울 수밖에 없었죠. 아무것도 예수님을 위하여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슴을 치며 우는 것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고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여인들을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울지 말아라. 그리고 울어라.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여인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고난은 그리고 장차 받게 되실 십자가의 죽음은 애통하고 슬퍼해야 할 만한 일이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여인들이 볼 때에 예수님이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고 로마 병사들의 포악한 행동에 짓밟히시고 또 구경하는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정말 예수님이 이대로 이렇게 실패하시는 건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어 우리들의 약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여인들은 더더욱 절망감에 울었던 것인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므로 내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억울한 재판을 받는 것은 내가 항변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다. 나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고 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하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는 바로 이 분명한 구원의 목적을 위하여 이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울 필요는 없다. 내가 이 길을 걸어야만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구속사역이 완성되기 때문에 여인들이 정에 의한 인간적인 정에 의하여 예수님의 이 비참한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울음을 그치고 좀 더 깊은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이 걷고 계시는 이 구속사역의 길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울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잘 아십니다. 여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는 이 아픔을 여인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그걸 아시죠. 물론 그 마음도 고맙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들이 이제 그만 울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만 울고 오히려 그 울 힘이 있다면 그 울 힘을 아껴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서 울라라고 번역된
원문은 클라이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 weep이라는 단어입니다. W-E-E-P. 이것은 눈물을 흘리며 운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아는 cry라고 하는 운다라고 하는 표현은 큰 소리로 우는 모습을 강조하는 그런 단어라고 한다면 weep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는 모습인데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감정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울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 필요는 없고 너희와 너희 자신과 너희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 흘려 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여인들과 그녀들의 자녀들이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끔찍한 고통의 나날을 예수님은 이미 내다보시면서 그들에게 그날을 대비하라. 그런 날이 너희들에게 닥쳤을 때에 너희들이 그런 날이 지나가도록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있던 그 시점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로부터 40년 후에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토스라고 하는 장군이 예루살렘에 군대를 이끌고 들어옵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 항거하는 사람들, 그리고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항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키고 특별히 로마에게 항거하면서 이곳저곳에서 작은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전쟁, 작은 전쟁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로마 본토에서 보낸 장군이죠. 예루살렘은 바로 이 장군에 의해서 쑥대밭이 됩니다. 그때에 닥칠 일을 예수님께서 미리 내다보시면서 오늘 본문 29절로 내려가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앞으로 닥칠 예루살렘의 딸들, 예루살렘에 있는 여성들, 예루살렘에 있는 어린 자녀들, 더 멀리도 아닌 바로 그 세대에서 일어나게 될 고통스러운 장면을 예수님이 내다보면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할까요? 자녀를 위하여 운다라고 하는 말은 자녀들로 인하여 울 일이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고 부모의 뜻에 따르지 않는 일 또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들을 위하여 해줄 수 없는 무능력함,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안타까움, 그리고 자녀들에게 닥치게 되는 이 험한 세상에서 자녀들이 겪게 될 어려움들, 고통, 슬픔, 아픔, 그런 것들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주고 자녀들을 위하여 가슴 아파할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아무리 충고를 해도 말로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자녀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먹어도 뜻대로 계획한 대로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해 본 사람, 자기 자신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고 자꾸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회개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크게 낙심하고 실망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잘 해주고 싶고 잘 인도해주고 싶지만 부모인 내가 너무 무능해서 무지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자녀들의 인생길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녀들의 인생길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미안하고 가슴 아파 했던 적은 없습니까? 또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서 세상 길로 나아가는데 그걸 바로잡아 줄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하나님만이 이 아이들을 붙잡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어본 적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생각을,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만큼, 아파하는 것만큼, 고통을 겪은 만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울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속상해서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울어본 적이 있으시냐 이런 말입니다. 또는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길 바라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서 너무 속상하며 울어본 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염려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기도는 잘 하지 않으십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우는 기도는 잘 하지 않으십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염려, 걱정, 한숨은 지어도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자녀들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다고 항변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내 자녀들을 사랑한다. 내 자녀들을 누구보다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 대부분이 그러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 보십시오. 속으로. 나는 내 자신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는가? 부모들은 때때로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자녀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 자신이 자녀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기에도 부끄러울 만큼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는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 울어본 적이 별로 기억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기 자신의 비참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해서 울었던 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이 더 앞서는 사람은 자신이 기분 나빠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자존심 상해서 울고 뜻대로 되지 않아서 운 적은 있을지 모르지만 나 때문에 속상해 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으로 울어본 적은 기억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내 사랑하는 자녀보다 더 중요하고 내 자신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은 자녀를 위하여 울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도 울지 않습니다. 울지 않는 부모는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고 말할 수 없는 유명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보석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어머니의 이름도 아십니까? 아마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그 유명한 모니카라고 하는 분입니다. 왜 이분이 유명해진지 아십니까? 아들을 잘 두었기 때문에, 아들이 너무나 훌륭한 아들이기 때문에 유명해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이기 때문에 유명해진 분입니다. 이 모니카도 보통 저나 여러분처럼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의 교육에 깊은 관심이 있는 분이었죠. 그래서 아들 어거스틴을 북아프리카에서 로마까지 유학을 보냅니다. 근데 유학을 떠난 아들 어거스틴은 유학 생활하는 중에 어린 나이에 이방 여인을 만나서 결혼도 하지 않고 아들을 낳았고, 마니교라고 하는 이방 종교에 심취했고, 어머니의 바람과 기도와는 전혀 다른 방탕의 길로 걸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부도 잘해서 수사 교수도 되고 또 밀란시의 시 대변인도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어머님은 자랑스러워할 만도 한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 교수도 되고 출세도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여전히 방탕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아들 출세했다고 좋아할지 몰라도 이 어머니 모니카는 절대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어머니가 북아프리카에서 로마까지 찾아가기까지 합니다. 그 먼 거리를 어머니가 찾아가요. 아들 때문에. 아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괴로워할 때 이 모니카는 너무 낙담을 합니다. 그때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목사님께 아들에 대해서 상담하며 기도를 부탁할 때 그 유명한 말이 이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에게로부터 나옵니다. 그 유명한 말이 여러분 아시죠?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신 그 말씀의 한 대목이 유명하게 회자가 된 겁니다. 이 어머니는 낙심하지 않고 아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했고 결국 어거스틴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회개하고 바로 그 목사님에게 세례까지 받고 어머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진정한 행복한 마음을 드리는 아들이 되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니카는 병을 얻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성 어거스틴은 자신의 책 참회록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던 곳은 눈물로 바닥이 흥건히 젖건하였다.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바로 이 명언이 여기에서 나왔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합니까? 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울며 기도해야 합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여전히 험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자녀를 올바른 길로 양육한다라고 하는 일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요즘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지혜로도 안 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걱정은 멈추고 기도하라. 눈물로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가 눈물에 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라면 누구라도 자녀를 위하여 울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설교를 참 많이 듣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소원을 잘 아신다면서 왜 자꾸 기도를 해야 합니까? 그것도 왜 자녀를 위하여 울며 기도해야 됩니까?
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거룩한 것, 진주 이런 것들을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 가치를 알지 못하는 돼지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개에게 주지 말아라. 그리고 그 다음 절이 뭔지 아십니까? 7절에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라고, 왜 눈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어요? 기도하지 않는 자, 구하지 않는 자는 귀한 것을 모릅니다.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무엇인가를 얻었다면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6절에 있는 말씀과 7절에 있는 말씀이 전혀 연결되는 것 같지 않지만 너무나 잘 연결되는 말입니다. 거룩한 것은 개에게 주지 말아라.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오히려 그걸 밟고 너희들을 찢고 상하게 할 것이다. 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바, 소원하는 바,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할 때에 조건이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을 때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지를 주님이 알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구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찾지도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두드리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시면 아무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하여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 말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눈물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인내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의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주시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원하는데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못 받습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 대가를 눈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필수적으로 빠뜨리면 안 되는 기도 제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필수적으로 해야 할 기도의 제목, 빠뜨려서는 안 되는 기도의 제목,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사랑을 풍성하게 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저와 제 자녀들이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나타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 주십시오.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제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통찰력이 자라서 최선의 것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게 되고 그 통찰력은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세 번째, 진실하여 비난받는 일이 없는 정결한 성도로 살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비난받을 것이 없는 정결한 주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진실하게 살아서 비난받을 것이 없는 정결한 주님의 성도로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만나게 해주십시오. 평생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원합니다. 너무 많습니까? 기도 제목이? 그럼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저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울며 눈물로 기도해야 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나머지 것들은 자동으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무렇게나 막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지식과 총명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어 있고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비난받을 것이 없는 정결한 성도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자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막혀진 담을 허물고,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진 담을 허물고 하나님을 예전처럼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잘못된 행동과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을 다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자고, 사랑하는 본래의 관계로 회복하자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아픔도 고통도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면 되지 않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5월 가정의 달,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의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가정을 복잡하게 시끄럽게,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워버리려고, 우리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지워버리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흔들어 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특히 5월달은 더 그럴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본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돌아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처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의 역할이 있다면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것인데요. 우리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대인관계도 잘하고 나름대로 출세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도 해야 합니다. 건강하게 자라고 또 멋지고 예쁘게 자라는 것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못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과외를 보내면 공부를 잘하게 할 수 있겠죠. 아이들에게 좋은 약을 먹이고 학원에 보내서 운동을 가르치면 건강하게 될 수 있겠죠. 유명한 의사에게 우리 아이들을 부탁하면 어지간한 질병이나 어지간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돈으로 안 되는 일,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일을 만났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자녀의 진짜 아버지임을 깨닫게 해주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녀로 길러내는 일은 우리는 죽다 깨라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은 신앙으로 절대로 키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울어야 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도록 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주님 더욱 뜨겁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회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제 생각을 더 우선시하였습니다. 제 감정을 더 우선시하였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저희에게 기업으로 주셨으니 이 아이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길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자녀들로 길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여 최선의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아이들로 길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아이들을 주님의 말씀의 뜻대로 잘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저희들이 자녀를 위하여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을 멈추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 모두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참된 신자로 살면서 진실하게 살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모두 함께 입성할 수 있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기쁨으로 할렐루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바다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도들과 그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하늘의 곳간을 열어주시고 창고를 열어주시고 하늘의 금고를 열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채우시되 무엇보다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배를 드리며 믿음을 드리며 마음과 정성을 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예물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사 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 땅 위에 기름진 축복, 그리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멋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참된 신자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풍성하게 공급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언제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늘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진정한 성도로 새롭게 변화되기 원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